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사탄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멋지죠 여러분?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인데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을 기념해서 세웠습니다.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 거기에 있는데 미국의 국립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까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셨죠? 관광을 많이 옵니다. 흰색 대리석의 돔 형식으로 아주 잘 지어졌죠. 근데 저 건물이 유지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 대리석 벽면이 자꾸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새로 한 건물 책임자가 부임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유독 쉽게 이 건물이 부식이 될까? 답을 찾았는데 너무 자주 비눗물로 그 대리석 벽면을 청소해서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눗물로 자주 청소해야 할까? 답을 찾았는데요, 비둘기 있죠? 비둘기가 다 저 건물에 붙어서 모여들어서 배설물이 계속 쌓여서 그렇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유독 비둘기가 이 건물에 많이 보이는가? 왜 비둘기의 배설물을 막을 수 없는가? 이게 아주 큰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혹시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박물관들이 쫙 있는데요,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했을까요? 총으로 막 날라오는 비둘기마다 다 쏴서, 아니면 접근 못하게 검은색 차양막을 치거나 비둘기 트랩이라고 아십니까? 막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설치했을까요? 보기도 싫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그렇겠죠. 그 관리 책임자가 또 질문한 겁니다. 왜 비둘기가 많이 모일까? 왜? 이번에 이제 조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많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거미가 많을까? 이번엔 곤충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거미가 좋아하는 먹이인 나방이 거기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끈질긴 게요, 또 묻습니다. 왜 나방이 많이 모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건물의 외부 조명 때문이다라는. 이 건물이 미국 국립기념물이고 유명 관광지니까 해가 질 때쯤이면 주변 건물들보다 한 2시간 일찍 외부 조명을 쫙 이렇게 건물에 비춘 겁니다. 그 불빛을 보고 나방이 몰려 들어온 거고, 그 나방 먹으려고 거미가 오고, 그 거미 때문에 비둘기가 모이고, 그 비둘기 배설물로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그거 닦겠다고 비눗물로 자꾸 청소하니까 대리석이 부식되고 유지비가 많이 든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조명 스위치를 내리는 겁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먼저 조명 켜지 않고 일찍 켜지 않고 주변 건물들과 다 같은 시간에 조명을 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알려주는 교훈이 있죠. 교훈이 뭘까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모든 문제 혹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또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그 일상에서의 일의 의미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의미를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내용을, 이 글을 책에서 읽었는데, 책에서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추석 연휴 아닙니까? 황금 연휴라고들 다들
고향으로 부모님 친지들 다 만나러 가고,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도로마다 꽉꽉 막히고. 그런데 이런 황금 연휴, 추석 연휴에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합니다. 심지어 일부 예배 보니까 부모님을 방문한 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멀리 수도권으로 가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지금 현장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추석 연휴에도 우리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도대체 왜 예배하는 겁니까? 왜? 이 황금 연휴에 한 번쯤 쉬면 안 됩니까? 왜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한 번의 예배도 없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까요? 왜? 제가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배우죠. 당연히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신학교잖아요. 말 그대로 신학을 배웁니다. 그 신학의 근거는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리고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복잡하니까 정리해서 잘 주제별로 묶어서 알려주고 배우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핵심 원칙이 뭡니까? 5대 솔라라고도 불리는데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둘째가 오직 그리스도, 다음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출발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고, 나침반이고, 교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말씀 명령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주제가 성경을 장악하고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그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들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모세오경에 성막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막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빼곡합니다. 어떤 학자가 세어보니까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엄청난 일이잖아요. 태초에 세상이 생긴, 이걸 묘사하는 구절이 31구절인데 성막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세어보니까 무려 243구절이라고 합니다. 거의 9배죠. 9배.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규례까지 합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역사서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 그렇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한 겁니까?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가서를 읽고 공동체적 성경 읽고로 쓰고 있는데, 시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찬양, 예배가 시가서 아닙니까? 그 시가서의 대표적인 책인 시편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문을 여는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죠. 시편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예배로 끝납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 건물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드셔서 예수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선포해 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꽉 붙잡았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 이걸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시면서 인용한 성경이 어딥니까? 신명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신경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 말 그대로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로 삼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장엄한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죠, 온 세상을.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막 날면서 소리를 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역사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천상의 예배 안에서 우리도 다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역사의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주권이 필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라의 3대 요소 배웠죠? 국민, 주권, 영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주권을 가지려면 필요한 것이 헌법입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꽝 박아주는 헌법. 그 헌법이 소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십계명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아예 헌법으로 명시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은 오직 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반드시 뭔가를 예배한다. 너희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고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십계명 헌법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남유다 왕궁에 아주 큰일이 생깁니다.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었습니다. 왕정체제에서 왕이 죽는 것보다 이 위기가 있습니까? 나라의 위기인 거죠. 왕이 죽으면 그 왕자 탈취하려고, 왕자의 정권 잡으려고 막 얼마나 암투가 일어나겠습니까? 게다가 그때 잔인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세력을 확장하는, 팽창되는 국제적인 대격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은 겁니다. 위기죠, 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기 다음 왕을 이렇게 점 찍어 주십니까? 아니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알려주십니까? 아수르를 방비할 비책을 알려주십니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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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놀랍게도 동문서답 같은데 예배입니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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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예배당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사야에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짜 통치자는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예배를 통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결혼한 수많은 또 젊은 세대들은 이 나라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불안합니다. 더 나이 먹은 기성세대들은 은퇴 후가 불안합니다. 노후. 노인들은 당장 노년이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몰두하는 겁니다. 뭐에 몰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몰두합니다. 그 대표가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 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그 위기의 때에 이사야를 천상의 예배에 참석시키셨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무엇이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이끄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불확실성, 두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100%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제목이 독특하죠. 내가 만든 신.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소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에. 네, 이런 제목의 꼭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 우산공장이 아니라 우상공장. 여러분 마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데 내가 만든 신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를 단순히 무슨 불상이나 뭐 신주단지 놓고 또 용왕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책을 보다가 또 참고한 책 중에 눈에 확 들어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우상 숭배가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낯선 이름을 가진 우주적인 신적 존재들이 아니라면, 그 신들의 정체가 너무나 평범해서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헛된 생각과 돈과 일정표와 인터넷 검색 엔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든 일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도 소름 끼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 그 시간, 그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예배 후에 놀러갈 생각, 추석 연휴의 일정표, 명절에 받을 용돈 이따위 것들을 지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황금 송아지를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성공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우상공장인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진짜 축복된 인생, 진짜 없어지지 않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왜라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죠. 그럼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까? 왜? 이걸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왜?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게 좀 질투 좋지 않은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기독교 이거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왜 오직 예수만 된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러냐? 아니, 불교처럼 여러 종교들,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자비의 종교지.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과 신불산에 오르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입니까? 등산로 A, B, C, D 많죠. 그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왜 예수뿐입니까? 왜 하나님만입니까? 부처님, 알라신 자기에게 맞는 거 믿으면 되지. 그러면 다 나중에 산 정상인 구원에서 만나는 거지.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이나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포용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같이 화면 보고 해볼까요?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 관용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거짓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2 더하기 2는 뭡니까? 어려워요? 2 더하기 2는 4죠. 이게 이제 자명한 수학적 진리죠. 근데 이 아이가 자꾸 2 더하기 2는 5라고 쓰는 거예요. 5.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틀렸다고 쭉 긋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답을, 오답을 답으로 알고 있는 아이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그 오답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관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5, 이걸 관용한다고, 이것도 맞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수학적 진리가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길, 다른 구원의 방법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멘.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많은 것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막 불리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우상 공장인 우리가 하늘에나 땅에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형형색색 천을 걸어놓고 절하면 그게 신입니까? 바다에 용왕이 있어서 돼지머리 10,000원 꼽아놓고 돼지머리에 10,000원 꼽아놓고 고사 지내면 용왕이 잘 돌봐줍니까? 집에 달마 대사인가요? 초상화 걸어놓고 볼 때마다 합장하면 달마 대사가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조상신이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명절에 막 다 동원해서 식구들 다 동원해서 차려놓으면 진짜 조상신이 먹습니까? 12시까지 기다리냐고 온 가족만 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 우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 공장이 만들어낸 헛된 일일 뿐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 공장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에 관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나 이런 데 가보시죠. 불상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막 합장할 수 있게 보이는 불상들, 4대 천왕들 막 만들어 놓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그런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놀랍게도.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 모든 형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 됐지 왜 형상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맛인 겁니다. 그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배타적이신데 어떤 면에서 배타적이신 겁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배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걸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카톡을 우연히 보고 설마 했는데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넓은 사람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니까 꼭 나만 사랑해야 되나 뭐.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이거 막 질투가 일어나고 눈이 뒤집히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용서는 나중 일이고 처음에 그게 정상이죠. 그 남편에게 막 화내고 질투하는 남편에게 아유 씨, 남자가 왜 그러냐, 너 쪼잔하게 속이 좁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거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으로 내려보내셔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우리를 다른 우상에 빼앗기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여러분, 왜 다른 신을 만들고 막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답을 주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에서 막 만들어낸 생산된 헛된 것들을 예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절하고 이런 것을 너희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납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넘치니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 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택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내 자녀 삼은 너희들이, 구원해낸 너희들이 다른 신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우상, 너희 마음의 우상 공장에서 생산된 헛된 것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창조한 너희들,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내 자녀 삼은 너희들을 나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구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그만큼 택한 자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뭐 사춘기 중학생이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소유하려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여인에게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우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다 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교육시키고 막 외국 유학도 보내고 막 반듯한 청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막 친구들 잘못 사귀고 마음을 거기 홀랑 빼앗겼습니다. 매 술독에 빠져 살고 막 집에 안 들어옵니다. 뭐 운동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엄마가 말리고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뭘 하냐고 막 대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낭패와 자괴감, 절망, 자식을 잃고 빼앗긴 것 같은 이 마음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사랑의 다른 표현.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래야 삶의 목적과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멀어지고 거짓 것들에 눈을 돌리고 거짓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짓 것들을 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섬기고 거기에 목을 메고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자빠져요.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가 추석이니까 민감한 문제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를. 제가 언젠가 군데군데는 뭐 짧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깊게 한번 추석이니까 생각을 해보죠. 왜 기독교가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사실 공자님 있죠. 공자로부터 시작한 유학, 유교는 귀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게로라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무속이 많았을 테니까요.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원시 무속신앙이 유학과 결합을 했습니다. 죽으면 막 구천에 귀신이 떠돌고 우리 조상도 그런 귀신이 될 수 있으니까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공자님의 유학은 학문이고 통치 이념입니다. 통치 이념, 종교라기보다는. 근데 이런 제사와 결부되고 귀신이 들어오고 유교,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토록 제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지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는 복음 전파 초기에 제사 문제 때문에 103명이 순교했습니다. 예전에 천주교는 그랬습니다.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개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이 결코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학을 종교로 바꾸고,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매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 배후의 마귀에게 그런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런 표현을 써요. 제사 드린다고 음식 차려 놓으면 조상이 복 주고 조상 귀신이 와서 그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옛날 얘기지, 그건 옛날 얘기지. 100년 전, 50년 전 옛날 얘기지. 요즘은 제사가 미풍양속이지, 전통이지. 그런 조상신, 귀신 개념 거의 없습니다. 아유, 뭘. 그래서 12시에 드리던 것도 초저녁으로 당기고, 진짜 이런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신자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3.7%만이 제사는 조상에게 그냥 복을 빌기 위한 거다. 3.7%만. 60.6%는 단순히 그냥 선조들에 대한 효와 공경의 표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의식이 많이 바뀐 거죠. 한국인의 의식이. 제사를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미풍양속으로 보는 겁니다. 전통으로. 그럼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기독교인이 절해도 되는 겁니까? 전통이고 미풍양속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죠. 정확한 해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거기에 무슨 귀신의 힘이 깃들고 그거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먹는 거 보고 바울도 우상 숭배하네. 오해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면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원칙대로라면 미풍양속으로 여기고 이미 그런 생각이 파다하니까 절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친지들이. 아는데 절하면 그건 여러분 여전히 우리 문화에서 조상신을 숭배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독교에는 제사 참여 안 한다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찮은 것으로,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거죠. 이 대원칙 아래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화목. 가족 안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겠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나 기독교인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절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한다든지, 절할 때 조용히 빠진다든지,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예배가 훨씬 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님을 추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만큼 조상과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모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딱 맞는 말씀을 찾아서 하고 하면.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만 합니까? 연휴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한 달이 되어도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선교, 구제, 교육, 모든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더는 없습니다. 천국에서 선교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아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정점이다.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날이.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제가 사도행전을 안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상 공장이 더 활발히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친지들과 만나서 온통 세상적인 얘기에 다 생각을 빼앗기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때 경건의 훈련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의 중심을 꽉 잡으시고, 명절 교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족과 예배하시고, 혼자 믿으면 혼자 읽고 예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리시고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과 증거를 예배를 통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